요한복음 4장 21절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이 시간 전할 제목은 예수 동행과 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예배의 기본 정신에 대해서 오늘 바로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더우셔서 잘 지내십니까? 예. 어저께 진해에 비가 엄청 많이 내리더라고요. 비가 많이 내리니까 너무 좋았어요. 어제 저녁에 비가 내리는데 이제 비가 눈치 보니까 인생 살다 보니까요. 비 사이를 다녀요. 농담이 아니고 썰렁개그네. 비 내리는 사이가 아니고 비가 앞에 내리고 뒤에 내리는 그 사이를 대충 알아가지고 서쪽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조금 더 밝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저녁에 이제 지난주에는 그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가 안 오더라고요. 비가 안 오는데 안 오겠지 하고 나가다가 비 호빵 맞아가지고 엉망됐었어요. 바닷가 갔는데 그래도 참 비 사이에 그래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비 맞고 왔는데 어제는 비 안 맞고 좀 좋은 기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길이 너무 깨끗해요. 비가 한번 확 와보니까 거리를 청소를 샤워를 샥 해가지고 길이 쓰레기나 찌꺼기나 이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 근데 예수님 깨끗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는 차별하지 않고 내 은혜를 다 부어준다고. 그래서 너희는 지금 내가 주는 이 은혜에 소낙비 단비를 너희가 먹고 내가 이거를 시원케 하라는 이 마음을 네 마음에 있는 죄악의 찌꺼기나 세상의 찌꺼기나 이런 것들을 깨끗이 하는 거. 그럴 때 내 신부가 되고 그래서 오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수임을 쉬니까요 10년까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 이래 쭉 오니까 여기 이제 석동에 여기는 항상 술골목 요리 지나가거든요. 여기 거기 가니까 이 공기가 이 비가 와가지고 깨끗한 공기에다가 거리도 깨끗한데 거기에다가 담배를 멀고 하늘을 향하여 그 좋은 공기를 더럽히는 거예요. 쭉 서가지고 요새는 식당에서 담배를 못 피나 봐. 그러니까 길가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담배를 피더라고. 술집에도 못 핍니까? 내가 여기서 물어보는 내가 바보지. 근데 또 노는 사람이 있어요. 핍니다 이런 사람이 술을 못 끊어가지고 솔직해도 됩니다. 예. 그리고 밖에 나가가지고 막 담배를 피고 쭉 줄을 서가지고 저기 막 담배를 피서 하더라고요. 그래 자전거 타고 사이로 담배 연기 없다 피하거든요. 담배가 참 안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요즘 제일 매너 없는 사람이 담배 피는 사람. 이제 가족들 있는데 매너, 이게, 담배 피는 게 참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길을 이래 깨끗한데 이렇게 가는데 공기 더럽히지요. 온 길에 담배 꽁초라. 거기만 더러워. 그게 온 길이.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 은혜를 헛되이 받고 저버리는 자들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내 은혜를 다 골고루 내려주는데, 그거를 누리고, 예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좋아요? 대한민국 살기 좋은 이 은혜입니다. 옛날만 해도 먹고 살라고요. 빠둥빠둥 했잖아. 빠둥빠둥 안 해도 돼요. 대충 사십시오. 요즘의 지혜가요, 힘을 다하여 사는 게 아니고, 한 70% 좀 힘내가 사시고요. 한 30%쯤은 여유를 좀 가지고, 이래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에 사는데, 좀 여유롭게, 그래 가시고, 옛날에는 막, 빡치게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래가 막 70대면 다 죽었어. 하도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돈 좀 모아가 쓸만하면, 막,
몸 아프지요, 허리 아프지요, 무릎 아프지요, 눈 가쁘지요. 그래가지고 뭐 불쌍하게 참 쓸쓸하게 다 갔어요. 요즘은 여러분 건강도 생각하시고, 예? 오래오래 예수님하고 오래오래 이 땅에서 지혜롭게 잘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배는요, 첫째, 여러분, 예수님 앞에 우리가 바른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의 중심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면 첫째 지각을 안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보시면 여기 지각 교회를 한 번씩 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각 절대 하지 마세요. 예배 적어도 20분 전에는 쫙 늦더라도 제가 준비 찬송하는 10분 전에는요 반드시 오십시오. 그 준비 찬송이 아니라 찬송 드리는 원래는 예배가 와서 여러분이 준비 기도하는 것 그때부터 예배예요. 예배가 땡 해가 11시부터가 예배가 아니고요. 예배는 원래 10시 한 30분 40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셔서 여러분이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는 그거부터 여러분 잘 준비하셔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 안 칠게요. 어떤 데는 가면 왜 지각했어? 근데 그런 말은 안 할게요. 안 합니다. 알아서 스스로. 우리 다 눈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혹시 그런 분이 한두 분 계셔서 이 시간 예배 시간이니까 내가 하는 말입니다. 오늘 삐질까봐. 자, 20절 보십시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이 예배의 정신에 대해서 지금 가르칩니다. 딸아, 네가 나에게 물 좀 달라 해서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네가 내게 구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대한 이 예배의 정신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의 유래를 우리가 이제 잠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마리아는 아수르의 왕 바빌론이 바빌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전부 포로로 다 잡아갔습니다. 다 잡아가고 거기에 타민족 지역에 있던 그 이방인들을 이쪽에 이주를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성이 강해요. 배타적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섞어 본 거예요. 이게 그러나니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나눠져가 있는데 남쪽 유다는 그래도 조금 이제 혈통을 유지하는데 북쪽은 끌려가가지고 그 지역에 전부 다 그 혼혈족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유래가 있어요. 오늘 전체 오늘 예배가 왜 이렇게 이루어지고 사람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가 오늘 전체 아웃라인 그림을 우리가 한번 알면요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에 굉장히 정신이 훼손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참 진정한 예배를 오늘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이 산과 예루살렘이라는 것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산 이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들은 어디서 드렸는가? 이 산에서. 너희가 드린 이 산에서. 그리고 또 한 곳은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예요. 장소. 그 장소적 개념으로 너희는 그래서 이 산에서도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의 개념을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예배 정신이 바뀝니다. 옛날에는 꼭 어떤 정해진 장소를 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게 되면 어디든지 나를 사랑하는 심령으로 모인 그 장소에 주님이 함께 해주셔요. 그게 바로 예배의 정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은이 유대인에서 남이니라.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들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영은 우리 옛날 그 지금 개혁 개정판 성경입니다만은 개혁 한글 우리가 예전에 쓰던 얼마 전에 쓰던 개혁 한글판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이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내가 신령과 진정이 더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 신령이라면 영과 진정이다. 오히려 이제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좀 그렇습니다. 영은 뭐냐면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것이지 육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개념이고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으로 드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첫 번째 정신이고 두 번째로는 진정이다라는 거예요. 네 몸 껍데기만 오지 말고 네 마음을 다 드려야 된다. 예, 이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22장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 교회는 이래 한번 어떤 나오면 말씀을 이래 하면 확실하게 해서요. 말씀을 좀 많이 찾습니다. 많이 찾고 어설프게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 일에 하면 일평생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신앙이 어설프면요. 마귀가 틈타요. 의문이 생기면요. 어떤 과제가 있으면 확실히 목을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설교가 좀 길기도 하고 그렇게 오늘 설교가 길지 안 길지는 모르겠습니다. 되는 데까지 한번 했어요. 의심이 있을 때 마귀가 틈을 타요. 그래서 우리가 의심이 생기고 성경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 믿어지지 않고 이러면 마귀가 에이 봐라 그 사람이 진행기다라는 거를 마음에다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도 우리가 올바르게 알고 똑바로 알게 되면 우리 마음에 의심이 다 사라져서 그것이 믿음이 되고요.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옛날에 그 닭 사건 있잖아요. 닭 사건. 고등학교 때 닭 키웠는데 어릴 때 병아리 때 키울 때는 막 모이주고 막 탕탕탕 따라다니다. 좀 큰 게네. 암탉은 괜찮은데 쑥닭이요. 장닭이 막 학교만 갔다 오면 내한테 달라드는 거야. 실체하고. 커지니까 더 무섭더라고. 그래 한날 밤에 이놈을 처치해야 되겠다. 달밤에 정직칼 들고 목을 비싸. 이 반쯤 떨어지가 던지는데 반쯤 떨어지고 내한테 달라들더라니까. 그리고 신앙도 똑같습니다. 마귀가요 목을 반쯤 끊어놔면 달라듭니다. 끝까지 달라듭니다. 우리 마음에 의심이 없도록. 창세기 22장 봅시다. 1절 2절 보시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느 땅으로 가라고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네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성경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모리아 땅에 있는 어떤 산이다. 우리 그걸 모리아 산이라 이랍니다만은 지명이 진해에도 보면 진해에 산이 몇 개요? 갈파이 산 압니까? 아무도 모르죠. 저 레이더 기지 저 갈파이 산입니다. 옛날에 진해역에 옛날에는 그 갈비 갖고 다 떼갖고 했잖아요. 시내 안에 여는 나무가 없어요. 그래가 레이더 기지인데 그까지 사람들 가가지고 하루 건너가서 갈비 한 동이 이고 오면 하루 해져. 그 정도로 먼데 까지 다녔습니다. 그래서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가라.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그 땅, 그 산이 되겠습니다.
역대하를 한번 보시면요. 역대하 658페이지. 역대하 3장 65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재밌지요? 우리 교회는 참 설교가 재미있어요. 내용이 있고 한번 알아둬요. 저도 참 기뻐요. 왜 그러냐면 주일날 와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수준이 높아서 좋아. 그냥 여러분 그냥 대충 하가 졸다가 안 가고 하모나도 한 번을 배워도 똑바로 배우고 우리 마음에 이 종교의 모든 걸 다 몰아내고요. 한 번씩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무슨 산요? 예, 그러니까 모리아 산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쵸? 대충 아시겠죠? 예.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나타나신 것이요. 나타나신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하는 그게 바로 모리아 땅에 있는 그 산인데 바로 이것이요. 그래서 솔로몬의 그 성전을 짓는 그것도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말하죠.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있는 그걸 모리아 산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대충 아시겠죠? 그래서 그곳에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만난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기본 개념은 예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와가지고 너는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래서 예루살렘은 어디라고요? 모리아산요. 모리아산. 모리아산이고 앞에 있는 산은 또 다른 산이에요. 다른 산은 또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28장. 이거는 대충 알고요. 또 한 6개월 정도 까먹어도 돼요. 별로 안 중요해. 근데 제가 이걸 말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어서 이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어떤 장소에 자꾸 집착하고자 하는 게 많아요. 장소에. 이 장소에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장소를 초월하십시오. 영으로 함께 하십시오. 예수님이 바로 선을 그었잖아요. 요한복음 14. 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하지 마라. 우리는 꼭 하면 꼭 어떤 장소에 집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 온전한 교회는요, 세계 첨단을 앞서가는 교회입니다. 예. 연간하시면 오시면 좋죠. 못 오면 집에서 드리셔도 되고요. 혹시 못 오시면 외국에 가셔서도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스마트폰으로 하면 돼요. 예배를요. 어떤 분이 자기 남편을 전도하려고요. 몇십 년을 전도를 하려고 그랬대요. 전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교회를 절대 안 가려고 하는 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더래. 남편이 낚시를 그리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낚시하러 간다는 게 주일날 같이 따라갔어요. 따라가가지고 민물 낚시하는데 낚싯대 들여다 놓고 옛날에는 헤어졌잖아. 그런데 스마트폰 갖고 남편 낚싯대 또 걸어놓는데 옆에다가 스마트폰 켜놓고 변목사님이 거기도 경기라. 그러니까 낚시하는데 맨날 붕어만 안 쳐다보잖아요. 그거 채가 딱 보니까 재밌잖아. 그러니까 뭐라 하면 누구 목사 진짜 재밌네. 그 설교를 듣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디든지 예수님 모신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네. 창세기 28장 내만 안 찾았네요. 하다 보니 창세기 28장 10절 봅시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그 꿈에 야곱이 자기 그 형의 칼날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좀 도망을 가다가 막 지쳐가지고 돌베기를 베고 막 비몽사몽을 잤는데 영이 열려가지고 꿈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도 보이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꿈에.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꿈에 만나가지고. 그러고 이 예수 사랑 복음은요, 부모님 전도하는데요, 딱이요, 이게. 예수 믿으세요 하면 아버지, 엄마가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 말귀를. 예수님 사랑이요 하면 돼요. 예수님 사랑이요 하면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요.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나 참 행복한 목사입니다, 제가요. 들려오는 소식들이 잘 산다 하고 행복하다 하고 하니까 내가 요즘 뭐 성도 몇 명 안 돼도 한량없이 기뻐. 한량없이 기뻐. 기도하는 게, 여러분 기도하는 게, 중보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예수님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예수님 사랑하게 하고요. 막 그것밖에 없어. 예? 얼마나 감사합니다. 양산에 우리 강 집사님 연락이 안 돼가 내가 연락처를 몰라가지고, 예? 연락처 좀 남기고 가 있어요. 강 집사님. 예. 예. 한 3주 안 노는데 이름만 남기고 가가지고 저는 삐졌나 그럴 사람들이 알긴데 이런 그러니까 저는 제가 관심 없는 것 같아도요 말합니다. 제가 관심 없는 것 같아도 예수님 1번으로 생각해서 그렇죠. 여러분 하나하나 다 쳐다봅니다. 관심하고요. 우리 목사님은 내를 알까? 압니다. 어떤 분은 그러죠. 목사님 저 모르시지요? 압니다. 몇 명 된다고, 몇 명 된다고. 오늘 혹시 오해할까봐. 여러분 여기 가까이 오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다 멀리서 오는데요. 제가 마음이요. 엄청 써입니다. 멀리서 오는 사람일수록요. 제가 무너집니다. 근데 출석하는 거 보면 멀리 있는 사람 일찍 와. 우리 교회는. 진해 사람들이 제일 늦어요. 멀리 있는 사람 치고 집에 가는 사람이 없어. 학교 다닐 때도 그래. 하여튼 집에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제일 가까이 오고 학교 바로 앞에 있는 나는 맨날 헐레벌 떠고 쓰리박 끄고 오고. 자, 그래서 16절 보십시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뭐하거늘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다. 그래서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더라. 벳엘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22절에 보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 나올 때요 반드시 11조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요 11조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 신앙인의 가장 기본이요 11조입니다. 반드시 하십시오. 반드시요. 제가 일생을 예를 봅니다. 11조 하시는 분 하나님 책임집니다. 책임집니다. 혹시 예수님과 상관없어도 11조 해요. 그 사람도 하나님 복 줘요. 복 줘요. 11조는 반드시 합시다. 그러나 예배의 정신이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11조예요. 요즘 보면 어떤 분들은 뭐 교회 와가지고 사이치 구락구같이 사이치 구락구락 함께 저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래 하고 11조 이런 거 없고
자기들이 모임이 있고 그런 게 참 많더라고. 일본이 좀 그렇다 그러더라고. 일본 교회가 힘들어. 일본에 있는 그 선교사님이 막 전화가 와가지고 막 어렵은 앓는 소리를 했었더라고. 그리고 몇 명이나 됩니까 하니까 한 40명 나온대요. 교인들이. 아니 목사님 교인이 40명이면 그래 밥은 안 먹습니까? 하니까 11조를 안 하는 기라. 아니 저끼리 뭐 모이가지고 뭐 사회적 구락부 같이 뭐 이런 걸 하나 봐요. 그런 걸 안 가르치는 기라. 그러니까 저들끼리 좋고 욱샤욱샤 하는 거 그런 거만 하는 거야. 그런 게 힘들지 당연히. 그래서 이 그 야곱이 꿈에 예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그가 하나님께 서운한 게 뭐냐면 내가 11조를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예배 정신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게 11조라는 거예요. 11조.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11조 하셔서 이거는 예배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11조에 대한 거를 예배 때 드리고 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어떤 분은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내가 11조 드렸는데요. 우리 교회는요, 뭐, 헌금을 아무 때나 썼어요. 그거는 목사님께 맡기세요. 그거를 어떤 성도는 뭐, 자기가 그런 거를 주장해가 나는 뭐 이런 거 못 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설교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이 다 듣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를 이래서든 저래서든 목사님의 그거입니다. 그거고 성도들은 뭐라 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11조를 안 아낍니다. 그거는 지 생각이라는 겁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11조는 내 게 아니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반드시 하는. 이거 기본인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리스도인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걸 여러분 하십시다. 오늘 어째 보면 더 기초적인 걸 많이 하는 것 같네요. 열왕기상을 한번 보시면요. 535페이지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열왕기상 12장 1절을 보십시다. 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기본적인 개념으로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솔로몬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뭐 여로보암 이름이 막 거기서 전체적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솔로몬이 죽자 그 아들이 왕위를 계승을 했는데 그 밑에 신하가 있었어요. 신하가 있어가지고 그 왕에게 탄원을 했어요. 우리가 너무 힘들게 하는데 이제 우리 노역을 좀 감해주고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솔로몬 아들이 밑에 있는 연세 드신 분들 장로들하고 상의를 하니까 좀 그래 해주라고 사람을 좀 달래주고 이래 하라고 하니까 그 말도 듣고 젊은 사람들도 말을 들어. 근데 젊은 아들은 막 폐해가 안 됩니다. 그것들 완전 기합 잡아야 됩니다. 꼴꼴 이거 힘들게 하십시오. 이 왕이 젊은 이 참모들의 말을 듣고 그거로 간 거예요. 사람을 갖다가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반란이라는 거 쉽게 말해봐.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인데 솔로몬 왕 때에는 12지파가 하나까지 다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그런 정책을 펴니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뺀 남쪽 유다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 비슷해요. 남한 북한 나눠지듯이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 두 지파 베냐민과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그래서 유다 왕국이라고 그러고요. 북쪽을 이스라엘에 해가지고 10지파가 도망을 갔던 거라. 도망을 가가지고 나라를 북이스라엘로 세웠던 거예요. 이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섬기는 나라예요. 근데
이제 안식일만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거라. 이게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은 유다에 속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간 사람이, 요즘 말하면 북한으로 간 사람이 저게 대전이 예루살렘이 칩시다. 그쪽에 주일만 되면 와야 돼. 근데 그 당시에는 주일만 온 게 아니고 1년에 이래 한두 차례 이러는 어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이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되냐면 25절을 보시면요. 뭐 여로보암, 로보람 이런 거 이름 몰라야 됩니다. 얘는 우리나라 이름도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전체 스토리만 알면 됩니다. 이게.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버누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문제가 발생이 되죠.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곧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승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는 이게 별로 소속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도 기독교 국가가 됐다 치십시다. 그럼 이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발생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인구가 그래 안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이 성전 문제가 당면 과제가 됐던 거예요. 성전 문제가.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에 계획하고 두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게 전에는 예루살렘에만 가서 드려야 되는데 이제 반란을 세워서 북쪽 이스라엘 쪽에 가니까 송아지 2개를 세운 거예요. 송아지 이게 금송아지가 문제인 거예요. 금송아지. 금송아지 이것도 이게 족보가 있는 기라 이게. 이때부터 타락이 일어나는 겁니다. 타락이 일어나. 이게 이스라엘이 아직까지는 문제가 안 생깁니다만은 이스라엘이 이때부터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종교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는 이 틈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요.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에 계획하고 두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어디에 둬요? 예, 베델이 아까 뭐 하던 곳이었죠? 야곱이 그 꿈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요 예수님 계시는 데네. 그러니까 나 11조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다라는 겁니다. 베델에. 예루살렘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찾아가서 딸아 너는 이 산에서도 할 때는 이 산이 무슨 산이요? 베델이죠. 맞죠? 베델이고 예루살렘도 말고 예루살렘은 무슨 산이요? 모리아 산이죠. 이것만 해도 막 됩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연간한 사람은 잘 모릅니다. 목사님 베델하고 모리아산 물어보면 몰라요 이랍니다. 그것도 몰라도 돼. 근데 이거를 하고자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동기에 대한 문제들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이 왕이 정치적인 이거를 이용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29절에 보면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베델에 둔 것까지 하나님도 인정해 줬던 것 같아요. 보면 그 뒤에 보면요. 30절에 보면 이 일이 죄가 되었다 이 말한 거죠. 이는 백성들이 어디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베델까지는 용납이 됐던 거예요. 저 보면 맞죠? 그죠?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이렇게 됐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이제 장소를 나눠가지고 단과 베델에가 금송아지 2개 세워놔놓고. 근데 베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다 아는 거, 역사를 아는 것이죠.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 조상 야곱이 요 하나님 만난 곳이고 여기 하나님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를 드리라고 하나님 인정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은은 족보가 없어. 근데 두 금송아지 만들어가 그거 말고요 막 편한데 이거 어디서 이렇게까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뭐가 됐다고요? 죄가 되었다. 죄가 되었다. 자, 열왕기 하를 한번 보시면요. 591페이지. 재밌지야? 내가 처음에 안 그럽니까? 재밌지야? kanchi 대답 안 하더만.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보시면요. 23절부터 봅시다. 전체를 다 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가 이르러가 지금 있어요. 그 포로로 잡혀갔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24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어떤 여러 성에요? 예,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남쪽 유다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있는데 우리 한국으로 치십시다. 한국에 남한하고 북한하고 있는데 저쪽에 중국에서 쳐들어와가지고 북한 지역에 있는 여러 함경도 평안도 평양 이런 데 있는 사람 싹 다 잡아가갖고 어디로 데려가쁘고 저쪽에 만주 지역 시베리아 그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거기다가 사람들을 정착을 시킨 거예요. 사람들이 없어. 그 지역이 이스라엘 치면 사마리아 땅인 거예요. 사마리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25절에 보면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시며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해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보니까 갑자기 우환이 생기고 생전에 안 하던 병이 생기고 이리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촉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땅을 갔더니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는데 이 땅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그런 땅이었는데 우리가 가서 보니까 이거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잡혀갔던 평양에 어느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것도 잡혀간 거예요. 제가 말해봐. 저쪽에 시베리아 잡혀가가 있었는데 하나님 섬기는 법을 이 제사장들이 아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사마리아 땅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이제 하게 해라 이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그 땅 사마리아에 있던 그 사람이요. 그대로 네 출신이 어디요? 예, 평양입니다. 그럼 네 평양 가라 이제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런데 29절이 뭐라고 시작해요? 그러나가 중요해. 항상 성경은 요 끝까지 봐야 돼. 그러므로 이런 거요.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 신의 신상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면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는 건데 짬뽕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 신도 섬기고 이게 사마리아가 그런 곳이다라는 건데
이 제사장이 힘이 없어. 힘이 없어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너봇을 만들었고 굿 사람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이 우상 이름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무슨 신이요. 이게 말하면 우리는 무슨 신입니까? 각시신, 우리 신 이름 뭐예요? 총각기 신, 천여기 신, 그런 거예요. 이게 각 자기 신 이름. 내용은 잘 모르겠어. 자기, 이 나라 말이니까. 미국 사람 보고 총각기 신 하면 알아듣습니까? 총각기 신? 이랄 거 아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시마 같으면 이런 게 이유가 있듯이요. 영국도 보니까 요번에 거기 많더라고요. 영국이 4개 나라로 돼가 있는데, 아일랜드인가 그쪽에는 보면, 앞에 맥 붙는 사람, 맥아더, 맥도날드, 맥자 있잖아요. 맥이 무슨 뜻이래? 뭐의 후손이라 그런 뜻이래요. 누구 아들이 그런 뜻이래. 그러니까 맥 하면, 외국 사람들은 안 돼요. 나는 맥가이버 하면, 자, 아일랜드 출신이네. 이런 거 안 돼요. 외국 사람들은. 이름만 하면. 맥도날드, 맥아더. 히브리 사람들도 있잖아요. 배너, 영화 배너 있잖아요. 배너 하면 땡기 아니고, 후울의 후손이다, 이 말이에요. 벤야민 하면 야민의 후손. 이런 뜻이고, 후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 똑같습니다. 이게 어떤 뜻들이 쭉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32절 보시면요.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게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아니라, 문제가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나 예배는 나를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근데 이 사마리아의 이 제사장을 보내고 또 자기 중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형식만 갖추면 돼. 이름만 하나님 부르고 여호와여 이렇게 불러놔 놓고 나에게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들을 세워놔 놓고. 그게 바로 사마리아에서 일어나는 이 우상숭배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맞죠? 정확하게 표현하죠. 하나님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만 섬겨야 돼요? 따라서 예수님만 섬깁니다. 오늘 교회 가면 다 예수님만 섬긴다 하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네가 네 잘 되기 위해서. 여기도 다 똑같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든 신, 무슨 신 했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를 유익을 위해서 섬긴단 말이에요. 우리 온전한 교회가 얼마나 감사하죠. 예수님만 섬기잖아. 예수님만. 근데 내 필요하고 이런 건 안 구해도 주셔요. 하나님이 더 잘하세요. 다르고 다른 것이다 이게.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뭔가를 위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를 위해서도 섬기는 일이 발생되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형교회 특징들을 보면 큰 교회들 대충 보시면 자기 잘 되는 거를 메시지를 1번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도 섬기는 거예요. 이게. 그게 바로 이런 우상숭배의 기원이 여기에 소속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33절 봐요.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여호와만 섬겨야 돼요. 여호와도 섬겨야 돼요.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어디서 또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통성대로 누구의 신들을 섬겼다고요? 자기의 신들을. 총각귀신도 섬기고 이귀신도 섬기고요. 막 온갖 귀신 다 섬겨. 사람 따라 원하는 게 참 많아요. 교회 안에 오시면요, 여러분 모든 소원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섬기고 내가 가지고자 하는 나를 위한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 이 깨끗함이 예배의 첫 정신이다. 이게 첫 정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소원 가지고 오셨나요? 그거 하나.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합니다. 더러워지기 쉽습니다. 이거 더러워지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짜치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짜치는 사람 죽게 기도하세요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조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 와가지고 짜치는 거 모든 거 내려놓으시고 예수님만 사랑하십시오. 그 깨끗게 되는 것이다, 이게. 다르고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고, 뭐 하나님도 섬기고 내 좋으면 좋지,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 생각 쉽게 합니다.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34절에 뭐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대로 안 살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도 자기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 다가오는 이런 불행한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0장을 한번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이거 안 변합니다. 이거 오직 우리 예수님만 섬겨야 됩니다. 오늘 주일날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이게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헛된 예배, 헛된 재물을 나에게 가져오지 마라. 너희가 내 마당만 밟지 말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성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오시고 안 오시고가 아니라 마음을 예수님께 깨끗하게 드리는 이 예배가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30장 37절을 한번 보시면요. 7절부터 한번 봅시다. 7절.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라. 이 향은요, 주님 앞에 드리는 향은 우리의 소원들입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을 소원을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 여러분 주님 앞에 올 소원의 기도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게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의 향이 되어서 올라가는 건데 이걸 우리에게 드려지는 겁니다. 보시면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 향을 드리는데요.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붙일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이게 향을 드릴 때 다른 향을 드리지 말라. 뒤에 보시면요. 37절 보십시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되죠.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이라는 너희가 소원과 기도에 향을 올릴 때 너희를 위한 것을 올리지 말라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와서 우리 소원 아래는 날 아닙니다. 날은요. 근데 보통 보면 우리 소원 아래죠. 그릇된 예배라는 겁니다. 이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억수로 중요합니다. 그릇된 예배, 이게 더러운 예배예요. 예배 드려서 오셔서 우리가 바른 향기, 성도의 기도라고 되어 있죠.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 올라가죠. 성도들의 향이 뭐라고요? 기도죠. 기도가 향입니다. 소원의 기도들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너를 위해서 드리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는 사랑의 그 향기만을 올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오늘날 이렇게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오직 예수님의 사랑의 그 향기만을 올리는 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예배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38절에 되어있죠.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향을 자기 만족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자도 있어요. 자기 행복하려고. 내 행복하고 상관없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요, 어떤 사람 감정에 막 휩싸여가지고 자기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내 기분은 더러워도요. 예배는 어떤 성도가 강인한 성도냐면 집에서 나쁜 일이 부부싸움, 주일날 부부싸움 많이 합니다. 교회 가니 안 가니 뭐 제사 문제니 이런 거 집에서 멱살 쥐고 싸웠다 할지라도요. 여기 딱 오면 냉정해야 됩니다. 딱 끊어내야 됩니다. 예수님 모든 거 다 끊습니다. 딱 끊습니다. 감정 정리를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와가지고 자기 감정과 여기에
해가지고 막 주일날 와가지고 막 신랑한테 깨진 거 막 와가지고 막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올바른 정신이 아닙니다. 네 감정은 네로 해라. 너를 위하여 향을 드리려 하지 말라. 내 정으로 예배 드리려면 딱 끊어내야 돼요. 딱 끊어내고 죽어도 된다. 딱 끊어내고 예수님, 나 예수님께 깨끗한 마음으로. 그게 내가 예배를 바로 드리는 이 중심이 바로 돼가 있는 게 올바른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막 신랑하고 각자 싸웠잖아. 예배 드릴 때도 예수님 우리 신랑을 갖다 잡아주겠어.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자기다 자기. 자기 감정, 마음을 예수님께 바로 드릴 수 있는 이 중심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냄새 맡으려고, 향 냄새 맡아. 향이란 게 마음을 드리는 것들이거든요. 자기 만족을 위한 그 향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냉정하십시오. 네. 교회 오시면요 예수님만 착 하게 돼요. 감정에도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저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바닷가에 가서 예수님과 둘이 사랑하고 할 때는 눈물 나고요. 엄청나요. 너무너무 좋아요. 깨지고 안에 막. 근데 예배 딱 드릴 때 예수님이 그 감정을 쫙 가져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기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하고 단둘이 사랑할 때 눈물 그려나고 안에서부터 이 사이다가 튀고 난리가 난데 왜 여 와갖고 목사가 위에서 막 하면 막 성도도 은혜 받고 좋을 텐데 전혀 안 그런 거예요. 니는 내 종이지 않냐면. 네 감정으로 하지 말라고요. 내한테 계속 그런 거예요. 울고 싶다 절대 눈물 안 나와. 안에 막. 자, 출애굽기 32장도 보시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게 금송아지의 족보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금송아지요. 그 4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를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신이로다. 이게 그 이스라엘의 그 북쪽으로 도망갔던 북쪽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던 그 족보가 이어서 시작된 거예요. 이게 금송아지 만들어가 우리를 위해서 그 북쪽 이스라엘의 베델과 단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장소에다가 이 신을 모신 게 금송아지를 모셔서 이게 네게 하나님이다. 그래서 네 소원을 빌고 네 좋아하는 것을 빌고 네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빌어라. 하나님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금송아지 원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예요. 여호와. 금송아지로다가 이거 그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로라. 하나님이라 그랬더니 하나님. 여기 보면 4절 읽을게요. 이게 뭐라도 있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너희의 뭐라고요? 신으로라 이리 돼 있는데 엘로힘이라 이리 돼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라. 오늘날 바꿔 말하면 너희의 필요와 너희를 위해서 좋은 것을 해주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요 하나님이다. 네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이로라. 이래 됐다는. 이것이 바로 예배의 정신을 훼손하고 신앙을 훼손한 정신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요 우리 소원 안 하려는 겁니다. 깨끗해 주십시오. 고백합니다. 예수님, 예수님만 사모합니다. 예수님만 사모합니다. 네. 사무엘상을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저는 신앙생활의 첫 단초가요 우리 마음을 예수님 앞에 깨끗하게 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성공입니다. 예배의 성공. 여기 오셔서 영으로 신령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이 드리는 마음 성공하는 겁니다. 혹시 부부싸움 해가 오셨다면 정리하십시오. 마음을 정리하시고요. 딱 감정을 딱 똑바로 하시고요. 울지 마세요. 예배 드리러 온 거지. 네? 위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감정에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이거를요. 벗어나시. 이게 강한
장성한 예수님의 신부들은요, 내 감정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다 사랑하는요, 단건합니다. 눈물 닦으세요. 예수 30년 믿는데 질질 우는 사람 있어요. 예수 하지 마요. 그런 거. 그게 또 좋은 건 줄 알아. 그런 거 아닙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에 보면요. 사울이 이르되 이것을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라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이게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내가 붙일 것이다. 그래서 아말렉을 도륙을 했어요. 거기서 전부 다 없애버리려는데 그 중에 좋은 것들만 사울 왕이 남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니까 그거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는 그 행위 하나님 앞에 하지만요, 그런 거는 용납이 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오늘날 여러분의 제사장으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제가 서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은요, 자기 목사님 왜 위로 안 해주고 내 좋은 일을 안 해줍니까? 그 감정을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만족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만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 깨끗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요, 23절에 이 돼 있습니다. 23절 봐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이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 예수님의 그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거역한 거. 거역하는 영의 배후가 누군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뭔가를 하는 행위의 배후에는 어떤 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말렉을 전부 도륙했을 때 다 죽이라 그랬는데 사울의 영 뒤에 거역의 영이 있어요. 근데 거역의 영이 어떤 영이냐면 점치는 영하고 똑같은 영이에요. 이 영이 점을 쳐. 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누군가를 점을 쳐줄 때 그 사람에게 유익을 위해서 점을 쳐주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영들이요. 아주 그 들으면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니를 위해서. 그 영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영이에요. 똑같은 막이에요. 똑같아요. 그게 어떤 동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사람을 섬기도록 만드는 그 동일한 영인 거예요. 23절 봐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그 배후에 역사하는 겁니다. 같아요, 안 같아요? 거역의 영과 점치는 영은 뭐예요? 이게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마귀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마귀는 항상 사람 잘 되라, 니 잘 되라 얘기합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왜 안 듣느냐? 마귀가 우리 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편이기 때문에. 금방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네. 프로가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아말렉을 멸하고 소와 양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내가 안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괜찮아, 안 괜찮아요? 괜찮죠. 괜찮네. 자기 만족이에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 가장 좋은 걸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지. 그건 네 만족이다, 네 만족.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이유에 대해서 했죠. 내가 백성을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이 두려움을 심어준 영이 누구라고? 점치는 영이에요. 점치는 영. 그 거역의 영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이 뭐냐? 그러면 점치는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이 있으면 점 잘 쳐요.
잘 알아맞혀요. 한날 그 TV에 그 보니까 점치는 사람들 4명인가 5명이 나가 어떤 사람 사주 보고 이런 게 나오더라고. 다 맞아요. 신기해요. 전부 다 다른데 이 사람 사주를 넣어줘. 그럼 그 사람이 사주를 이렇게 보고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직업은 다 알아맞추더라고. 이게 점치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포커스가 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은 포커스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으면 사람이 안 두렵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도 안 두렵습니다. 배우의 영입니다. 특히 목사님들에게 역사하는 영이 어떤 영이 강할 수 있냐면 이 점치는 영이 많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뭔가 하려고 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감지하셔야 되는 건데 감지되십니까? 26절에 봅시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라. 30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 없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모아서 항상 이 사람의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야 돼요? 사람 앞에 서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목사가 사람 안 두려워하는 목사가 진짜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서는 목자 앞에 서셔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와 부흥 안 합니까? 당신이 지금 점치는 영에게 지금 조정당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가. 사람이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 앞에 내가 서야죠. 단호한 것입니다. 단호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간판 없잖아요. 간판 없어도 돼요. 예수님 갈망하면 옵니다. 예수님 앞에 옵니다. 예수님 앞에. 여기 사울은 항상 자기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를 높여가지고 사람들 앞에 좀 뭔가 좀 될 수 있는 뭐를 보여달라고. 사람 앞에 자꾸 잘 보려는 거예요. 여기에 비하면 다윗은요. 사람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님입니다. 사람 다 떠나갈지라도 내가 예수님만 있으면 되고요. 그 말씀을 늘 드리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7장. 여러분 제 설교를 자꾸 들으셔야 돼. 자꾸 들어야 깨끗해집니다. 동기가 깨끗해지고 사람에게 그거 안 하려고. 이게 우리가 사람은 눈에 보이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죠, 그죠? 사람에게 보이는데 잘하려고 해요? 안 보이는데 잘하려고 해요?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 약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중심으로 서려 그러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보십시다. 22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무슨 심이 많다고요? 예. 아덴은 오늘 치면 아테네입니다. 그리스 아테네 갔더니 온 그 신상들을 새겨가지고 막 무슨 신 온 신들을 다 있어. 그래 바울이 그들 아덴에 가가지고 이제 전도하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덴 사람들아 너희 범사에 하는 거 보니 너희는 오늘 장에 나올 때 무슨 신한테 절하고 나왔노? 무슨 신 너희들 범사에 종교신 참 많네. 사람은 늘 말하되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3가지 종류. 짐승 같은 인간, 2번째 종교인, 3번째 참 신앙인입니다. 이게 종교성 세기로는 어디가 제일 센? 종교 중에 제일 센 종교가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 아주 막 하나님께 대해서 막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안 듣죠. 안 듣고 자기 고집으로 끝까지 나갑니다. 근데 이 종교의
이슬람 교도들이 사람들을 놓고 총살도 막 요즘 뭐 테러 막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제일 물어보는 게 당신 신을 섬기는 게 있냐 압니다. 그거를 물어봐. 그리고 아무 신도 안 섬기다면 니는 짐승이 내가 바로 쏴지 건데. 근데 나는 그래도 기독교입니다 하면 그래도 조금 봐준대요. 하나님을 섬기니까. 거기에서는요, 예수님도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슬람이 무슨 그거 한다고 생각하고 얘기하는데, 이슬람 신앙에서는 그쪽에서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인정해줘요. 이슬람은 섬기면 안 됩니다. 그런다고. 자기들은 유일한 알라만이 하나님이지,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말해요, 선지자. 이게 완전 엉터리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래서 범사에 무슨 심이 많도다? 종교심이 많도다. 그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네 현실의 매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덴 사람들 너희들 보니 현실에 있는 것만 아니라 어떤 신을 섬기는 거 보니 어떤 내세의 어떤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있구나. 그게 바로 종교심이라는 겁니다. 종교심. 모두 일반 사람들 많죠. 하나님이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몇 년 전에 WCC가 종교 통합 이런 거죠. 전부 종교인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종교인들이 모여갖고 서로 불교나 기독교나 서로 모여가 올해도 그렇습니다만은 절에서 이런 걸 붙여놨잖아요. 크리스마스 되면 작년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절에서. 어느 교회에서는 부처님의 탄생을 또 축하합니다. 이래놔서. 그 축하할 일 아닙니다, 그게. 근데 어디에서 하나가 되냐면 종교에 있어서 하나다 이거예요. 요런데 일반 사람들은 내세라는 걸 인정 안 하는데, 보십시오. 불교도 내세가 있거든요. 죽고 나면 천국, 지옥이 있습니다. 근데 신이 다를 뿐이라. 그들은 부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이고. 근데 어디에서 공통점이 있나? 내세가 있다라는 거, 다른 신을 섬긴다는 데 있어서는 공통점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심이다, 종교심이요. 근데 이걸로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예. 너희가 모르는 신이 있구나. 어떤 하다 보니까 이상한 희한한 일도 벌어지고 한 게, 이거는 알지 못하는 무슨 신이 있더라 이거예요. 촉이 있는 거예요, 촉이. 그래서 25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쭉 얘기하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30절 보시면,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정하신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너희가 예수님께로 돌아오라. 알지 못하던 그런 신들, 너희들의 종교심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건 좋겠도다. 그러나 내가 예수께 돌아오라. 예수께. 그리고 우리 예수 믿으면서 당신도 하나님 섬기네요, 내세를 인정하네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종교심이 많도다. 그러나 한 단계 더 나아오라. 예수님께로 오라. 한 사람밖에 없도다. 한 사람밖에 없다. 따라서 예수님, 예수님만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고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여기 보면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에
혼자 드려도 예배입니다. 둘 드려도 예배입니다. 100명 드려도 예배고요. 근데 예배의 정신의 안에 어떤 내용들이든 하면 첫 번째 너희에게 모일 때 각각 찬송시가 있어요. 우리 찬송의 노래 부르죠? 우리 마음을 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또 가르치는 말씀.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가르치듯이 가르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요소들이에요.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 계시가 있는 거예요. 계시가. 예배에 있어서 이 계시가 바로 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와 뭐로 예배 드린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예요. 신령이란 거 영으로 된 계시가 있어야 돼. 계시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 마치면 우리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여러분 계시 받는 시간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과 교통하고 사랑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또 계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계시는 알게 하는 거, 깨닫게 하는 거, 실제로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거. 모든 게 계시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은 덕을 위하여 하라 이래 됐어요. 이게 덕이라고 뭐냐면 이거를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더 첨가하라. 그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2, 13, 14장이 무슨 장이면 은사장이거든요. 은사의 최종 목적이 뭐예요? 배웠지만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죠. 예. 자 보십시다. 그래서 26절 보십시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뭐도 있어요? 방언을 하시죠. 방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통역함도 있느니 모든 것을 뭐를 세우기 위하여? 이 덕이 뭐냐 그러면 이 덕은 첨가한다. add 영어로는 add 그런 뜻인데요. 첨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제감, 고린도전서의 전 주제감은 예수님을 교제하고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덕을 이거를 add 시킨다. 힘있게 해준다. 힘있게 해준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가장 힘있게 해주는 그 일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36절에도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뭐 한 것이냐?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가. 제가 지금 이를 설교를 합니다만은 예수님이 제게 이제 계시로 가르쳐 준 말씀들을 제가 이제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준비했는데 지금 설교 시간에 예수님이 제게 계시로 이렇게 막 해줍니다. 원고 설교를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설교 자체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께서 툭툭 이렇게 해서 말합니다. 하다 보면 나도 무슨 이런 말을 하노? 톡톡 생각지도 않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리얼 안 합니까? 옛날에 저도 이제 원고 설교를 해본 주일날만 되면 시골교회 있을 때요. 그 원고는 어떻게 한 8장 정도, 6장에서 8장 정도 씁니다. 그거 하면 한 40분 정도 이제 설교하는데 국어책 읽듯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도 감동이 없어. 다 자. 전부 다 자. 이 성령으로 안에서 터치돼가 나오는 이 계시에 임한 이것으로 하니까 조시는 분이 한 명도 없잖아. 한 명도. 제가 집회 갔으나 우리 여기에 조는 사람 나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명 자네. 피곤한 아기가 한 명 자고 있습니다. 37절 보십시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선지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임한 것이거든요. 내가 뭔가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계시를 주었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정말 자신만만하게 얘기해서 나는 누구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고요. 나는 누구에게 배운 게 아니에요. 지금 하는 설교가요. 독특합니다. 사실은요. 내가 예수님께 받은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 설교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해볼래요? 여기 2시간 써서? 우리 처남이 그러더라고. 내가 스마트폰으로 병서방 뭐 하나? 이런
뭐 하나. 그러니까 쭉 보니까 설교가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떠가 있거든. 와, 이러더라고. 어쩌면 2시간을 써서 설교를 하나, 이라는 거라. 쉬워요? 뭐가 있는 것이죠? 있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없으면 없는 거예요, 없으면. 계시에 대한 얘기들이죠. 38절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뭐 하지 못한 자라? 모르는 걸 억지로 말해라 하면 몰라요. 내가 받은 계시와 주님과 나눈 대화와 예수님 나에게 깨우쳐 준 거 이거 있으니까 표현하는 것이죠. 물러보지 마세요. 쉬운 게 아닙니다. 보시면 인류 역사가 전 세계 가장 엘리트는 기독교인입니다. 지성의 가장 최고가 기독교인입니다. 하버드 대학 기독교 대학 아닙니까? 전 세계 지성의 최고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예요. 모든 것 추구하는 게 결국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고 인생이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를 자꾸 쉽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낮춰왔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입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나에게 왔다는 이 자체가 대단한 것입니다. 사실은. 뭐로 아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은 모르는 것이다. 아는 것은 아는 것이다. 이단도 자기 것을 주장합니다. 귀신이 임한 거죠. 안에서.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마귀의 특징은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임한 특징이 예수님만 전해요. 오직 그게 진리인 것입니다. 이게.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애더하기 위해 하라. 오늘 영어를 좀 씁니다. 이해되라고. 덕이라 하니까 우리는 덕이라 하면 아이고 뭔 때도 내가 참고 그게 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뜻이 아니고 첨가시킨다. 사랑을 첨가시키고 기름을 붓는다. 그런 뜻이다 이거예요. 재미있죠? 네. 그래서 39절에 봅시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계시로 말씀해 주는 것이거든요. 방언도 예수님과 내가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 말이 나왔으니까 방언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걸 여러분 체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에요. 세상에 살고 먹고 살고 그런 생각이 많이 찌들려 있잖아요. 그게 마귀가 나에게 그런 생각을 주는 것이거든요. 제가 예수님하고 동행을 해봐서 아는데 예수님 만나면 딴 생각 절대 안 납니다.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 내 생각을 지배해요. 내가 바닷가에 예수님과 자전거하고 동행하면요 먹고 살고 사는 거 이런 거 절대 걱정 안 합니다. 예수님하고 사랑하는 거. 왜? 그분만 있으면 좋긴 해. 좋으니까. 그런데 예수님하고 동행 안 하고 텔레비나 다른 거 인터넷 이런 거 보면 딴 생각 막 나요. 안 나요? 뭔가 나를 딱 잡는 거예요. 그게 영이 나에게 역사예요. 어떤 분은 그런 말에 당신은 양신 역사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양신 역사입니다. 다 양신 역사입니다. 양신 역사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예수님도 양신 역사 안 합니까? 걸러내는 것입니다. 마귀도 예수님께 말하죠. 시험하죠. 그럼 그게 양신 역사입니까? 시험당합니다. 사람은 다 시험당합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가려뒀고 내가 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음성을 들었네 안 들었네 그거를 다 얘기합니다만 다 듣든 생각나든 주장하든 내가 지배당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배. 네. 네가 누구에게 지배를 당하느냐? 네 생각이 누구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요 실험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에 찌들리고 힘들고 그건 지금 누구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묵고 사는 거 걱정되고 네 미래가 걱정. 그럴 때 방언기도 한 30% 라바 갈렌두르 솔라바 방언 찬양을 하세요. 특히 하고 나면요 그 생각이 확 달아나고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근심 걱정 그 다음에 세상에 묵고 사는 걱정 내 모든 게 확 달아나고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만 찬송이 막 울려 퍼지는 안에 느끼세요. 확실히 느껴집니다, 이게. 내가 그런 생각에 지배당했다라는 것이다, 이게요. 이 말을 이 말 이해 못하면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 세워놓고 여러분 미래에 대한 걱정들 1시간 강의하거나 뭐 어떻게 돼? 얼굴 노래져 안 노래져? 어쩌고 노래지잖아. 예수님이 앞에 서서 1시간 하고 나면 전부 어떻게 돼?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 중에 걱정 근심하는 제자 있습니까? 없어요. 다 평안하게 하고 평안할지어다 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참 행복한 목사요. 주일 때 와가지고 여러분 생각을 정리를 해주고 깨끗해지고 여기 묵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갤갤거리는 사람 없잖아 지금.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한지. 옛날에는 전부 막 성도 10명이 있는데도 뱀 걸린 사람, 부도 난 사람, 암 걸린 사람 천지백갈이었어. 주여 주시옵소서 할 때. 진짜입니다. 지금은 없잖아. 예배 마쳐 목사님 나는 짜치가 죽겠는데 얘기하이소 저한테. 자, 빌립보서 3장 봅시다. 빌립보서 3장 3절 마지막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성령으로 봉사되어 있는데 예배입니다. 예배. 이게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것이다. 영으로 계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판이라. 예.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의 영으로 깨끗해지시고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께 붙들리시고 예수님만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부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68장 주 예수여 건배를 내어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주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르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오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대 건건에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더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대 건건에 만족함 됩니다. 옛야곱이 천사와 시험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영영해도 날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대 그건에 만족한 되리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대 그건에 만족한 되리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널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 그건에 만족한 되리다. 예수님만이 나의 힘 되시고 우리의 만족이 됨을 고백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어떠한 것도 원치 않는 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마른 자에게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주의 사랑을 부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사랑이 더욱 충만키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뵙기 위하여 이 예배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으로 목마른 우리의 심령에 주의 성령님을 부으사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족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쁨 영원케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더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셔서 오직 예수님만 갈망하며 예수님만 그리워하는 거룩한 은혜가 예수님의 거룩한 예배 함께 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